지난주에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 첫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 복음서의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세례자 요한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말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 그런 표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복음서의 저자가 요한인데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이 복음서를 이제 기록할 때 특히 처음 부분에서 그 말씀이 인간이 되시고 나서 그 처음 한 주간에 되어진 새 창조의 사건을 그 시간대별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1장에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그 한 주간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 한 주간의 사건을 순서대로 좀 검토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이제 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에 그 첫 번째 사건이 첫째 날 사건입니다. 사건이 1장 19절에서 28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그에게 온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 요한의 그 증언의 내용이 그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29절에서 34절의 내용인데 이번에는 그 세례자 요한이 그에게 오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셋째 날은 1장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그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넷째 날은 1장 40절에서부터 42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날 그 시몬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가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섯째 날 사건이 1장 43절에서 51절의 내용입니다. 그 빌립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확증하는 증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여섯째 날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 빠져 있고요. 그 다음 그 마지막 날이 왜 그 여섯째 날이 비어있는 그 2장 1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 사건인데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빌립이 예수를 본 그날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6일째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사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육신이 오신 이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과 관련된 그 사건이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렇게 질서 있게 시간대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한에게 보내서 그 요한이 누구이냐를 이제 물어보게 합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시 유대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그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게 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거절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요. 왜냐하면 그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산꿀을 먹으면서 꼭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묻습니다. 요한의 답변은 역시 아니옵니다. 그들은 다시 그러면 당신이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이런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외치는 소리요.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을 합니다. 요한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자기가 그분을 증거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 편의 드라마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고 그 일곱째 날 동안에 한 주간에 그 되어진 사건을 시간대별로 하면은 하나의 그 7막이 되겠죠. 연극의 7막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이 제2막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체 그 연극의 제목은 무엇이냐? 그 새 창조의 사건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새 창조의 둘째 날이다. 그런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관중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제2막의 무대의 막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뒷 배경은 초원인데 어린 양이 풀을 뜯는 그런 전원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곧바로 나레이터의 그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나레이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나레이터의 해설이 그리고 계속이 됩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제2막이 내립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요한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 그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특별히 이렇게 규정해서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서 도대체 이 어린 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타락한 영의 감옥이 아닙니다. 옛날希腊의 노스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타락한 영의 감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추하고 열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타락한 영의 감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낙원, 정원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세상에서 그의 피조물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빛되심과 기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새 생명의 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상당히 심취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최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그 책에도 뒷부분에 거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태초에 영어로 제너럴 댄스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너럴 댄스가 있었다. 태초 제너럴 댄스라고 하는 것은 조화된 춤으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조화스러운 춤이 있었다. 아주 자연스럽고 율동적인 아주 내추럴한 춤이 있었다. 근데 이것은 창조주와 완전히 일치하여 운행되는 우주를 토마스 멀턴이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조화로 잘 조화된 한화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멀턴에 의하면은 이것이 창조 때에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는 임영수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따로 있지 않았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곧 나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나는 인간 임영수요 거룩한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내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이원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다. 모든 피조물과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튼은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영적 훈련을 쌓아가고 깊은 환상의 기도까지 들어가면은 바로 그 최초의 우주의 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다. 나와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주의 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주의 춤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닥친 비극은 그들에게 하늘문이 닫혀진 겁니다. 하늘문이 닫혀졌다는 것은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 하늘에 계시가 없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직관이 열려져 있지 않다 그겁니다. 우리 인간이 합리적 사고로 합리적 기능만 갖고 있으면 자꾸 고갈이 되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직관이 열려져 있으면서 영감을 받게 되고 그 영감으로 생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고 또 예술하는 사람이 그 직관을 통해서 새로운 소재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직관이 닫혀져 있다.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부터 인간이 어떻게 우주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에게 매우 절박하고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의 문제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뭐냐? 구원의 문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 우주의 조화로운 춤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그거다. 구원의 문제는 뭐냐? 다시 그것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자꾸 고상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을 거예요. 높은 이상을 세우고 규범을 만들어 세우고 금욕적이 되고 자기를 억압하면서 고상한 존재가 되어가려고 아마 교회 나오는 사람치고 다른 생각해서 고상한 존재로서 천사와 같은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은 그게 되나요? 백날이 가도 안 돼요. 자꾸 떨어졌고 생각은 그렇지만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근데 그 됐다 말았다 할 때마다 전부 자기 탓은 아니고 시어머니 탓이고 며느리 탓이고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고 집사 탓이죠. 저 사람이 다 은혜를 쏟았다. 내 은혜를 쏟았다 얘기하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제 길을 조금씩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고상한 인간이 되어서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어떤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또는 기독교 영성에서의 구원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고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약함, 상처, 죄를 직접 체험하시고 사도신경의 내용대로 하면은 우리 사도신경은 없습니다만 지옥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죄인으로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존재가 되는 그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인간이 되신 예수는 바로 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 상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그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건 구원의 사건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요한은 예수에게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에게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거기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자기를 하나님이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 그의 희생, 그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요한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서 관점에서 어린 양은 속죄 구원의 표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할 때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바랐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나누어 먹었죠. 장자를 죽이는 그 마지막 재앙에서 그 문지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피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이라는 건 건너뛰었다고 하는 겁니다. 뭘 건너뛰었나? 바로 그 피가 묻혀있는, 문지방에 피가 묻혀있는 집은 하나님의 영이, 심판의 영이 건너뛰셨다. 패스 오버 했다.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에게서 그 새로운 인간, 즉 죄를 극복한 인간, 하나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룬 인간,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 자기 안에서 우주의 춤을 회복한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의 그 구체적인 체험적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사건이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개개인이 나의 사건으로 체험되는 사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했을 때는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완전히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없어졌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으로 이제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찬송가가 거의 18세기, 17세기의 그 신앙 고백적인 간증을 내용의 찬송가들입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전부 다 그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예수, 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자아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새로운 자아, 하나님과 연합된 자아, 그 자아가 내가 이제 나다. 그래서 새로운 나를 거기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번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이덴티티가 돼서 죽는 동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고.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질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또 동일화시켜서 한 번 더 동일화되어지는 새로운 살아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중요한 신앙의 안에서의 그 체험이 두 번 동일화의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시키는 동일화가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동일화가 있다.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뭐 천사로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언제나 그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런 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전한 체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표상, 그런 걸 가지고 신비, 그 집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그의 거처를 삼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셔서 자신을 숨기시고 인간을 통해서 그의 빛,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그 찬송가에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말을 조금 달리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는, 우리 존재 속으로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의 존재는 감추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통해서 빛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나타내 보여집니다.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찬송을 바꾸어서 불러보면은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보이지 않고 간 것 없지만은 내 손발과 눈매와 얼굴의 표정과 모든 삶을 통해서 구속한 주만 나타내 보이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을 우리가 깨끗이 보존해야 된다. 창기의 집으로 만들면 안 된다. 창기란 그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아파할 때, 굶주리고 헐벗을 때 우리에게로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을 이제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세상에서 그분과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성서 연구를 우리가 열심히 해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 일치를 이루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그만큼 큽니다. 강합니다. 죄는 하늘문을 닫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세미나 영성훈련을 많이 그 식도락처럼 많이 편렴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이나 그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무엇을 영성훈련을 몇 가지 했다 그래도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렸느냐, 영혼의 창이 열렸느냐. 벌써 그 영혼의 창이 열려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고 하면은 그 많은 훈련이 필요 없게 돼요. 그 훈련이라는 건 결국은 그 창을 열게 하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 영성 훈련 뭐를 자꾸 편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영혼의 창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자연스럽게 되어 가면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규칙, 원칙, 묵상의 원칙, 무슨 기도의 원칙 같은 건 다 헌신짝처럼 버리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창이 열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몽학 선생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직관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되고 그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 토마스 모튼이 얘기한 대로 우주의 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나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목사직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깊이 있게 되면 굉장히 신비의 경험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의 춤. 그게 우주의 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거기서 제너럴 댄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발견하고는 얼마나 좋은지요, 신나는지요. 그러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의 그 완전한 조화, 완전한 일치, 그런 것을 상상해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어쩌면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경건 높은 도덕적인 이상,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려니까 제일 장애물이 있습니다. 계시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와 계시기 다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하는데 제일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임용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재벌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군대의 힘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의학의 힘으로도 사이칼로시로도 해결이 안 되고 사회학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손수 담당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처리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희미합니다만 그 줄거리는 좀 기억합니다. 어떤 분이 그 나균을 좀 이렇게 처음에 그걸 이제 그 면역성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이 나균이 벌써 몸에서만 조금만 떨어지면은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그 나균이 전염성도 약하고 아주 약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부러 자기 몸에 그 나 환자와 같이 살고 비벼대면서 그래서 나균을 묻혀가지고 가서 그것을 전문가의 자기가 연구해서 거기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수의 양원에 가 있을 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저질러 온 거지만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창조를 해가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신 문제가 그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내 책임이다 다루지 않고 손수 그것을 다 흡수하셔서 손수 담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인데 진정한 인간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 참 인간이다. 참 인간 예수를 보라 했을 때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도덕적으로 고상하고 숭고하다보다도 저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그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된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건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된 것은 그의 지적인 감각이나 그가 공부한 어떤 학문을 통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요한은 예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아주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한 것을 분명하게 자꾸 만들어주시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자꾸 새롭게 이해해 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물질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부흥회
특히 그 박태선 씨 집회에 좀 갈 때마다 지금 성령이 향수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향수를 돼요. 향수 못 맡으면 향수를 맡으려고 촉각을 세우고 저도 촉각을 세웠습니다. 근데 한 1, 20분 되면 향수가 코에 들어와야지. 이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나. 공포가 생겨. 그래서 인위적으로 자꾸 코를 벌렁하니까 뭔가 향수가 그 봄인데 이렇게 설렁설렁 봄바람 타고 코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됐구나. 그래서 그걸 또 그대로 끝나면 되는데 그대로 끝나면은 뭔가 거짓말하고 확인이 안 되면은 그대로 덮어버리면 그 거짓말이 될 것 같아요. 속이는 것 같아서 꺼림직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바로 앞에 사람이 옛날에 그 포마드가 있잖아요. 포마드를 잔뜩 바르고 와서 가까이 가서 맡아보니 그 포마드 냄새더라고요. 성령의 냄새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냄새를 느끼게 하고 뜨끈뜨끈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어주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 자체가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고 뜨거운 물질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 자체가 어떤 물질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영이시면서 한 분의 인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때때로 주님께 대해서 기도도 하곤 합니다. 주님 어떻습니까?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거의. 근데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혼미해지고 자꾸 불안해질 때 성령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제 마음에 평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드는 이 의심을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그 성령 내재하시는 성령에 대한 기도도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전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저도 본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성령께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하는데 성령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우리가 기독교 영성서적들을 보면은 성령께 대한 기도가 가끔 나오곤 합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어떤 인간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잠시 동안 묵상하시면서 잠깐 우리 묵상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생명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는 그러한 결실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빌고 계속 살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이지만 늘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가 매우 복잡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편견과 편협 속에서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큰 미래를 보게 하시고 좀 더 큰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모든 그 정부 관리들이 큰 길을 향처럼 영웅으로 생각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이 민족을 화합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독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아집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자기 구름만을 절대시하는 편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정부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시고 공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셔서 이 정부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희망적인 그러한 국가 공동체의 기틀이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주의로 대구에 처참한 지하철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었습니다. 그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러한 실수, 우매한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맡은 일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한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국민으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기회가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내딛는 또 새로운 의미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저희 동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절규와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땅을 할 수 있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핵의 문제나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귀히 보시고 이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표상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세아 신학대학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셔서 좋은 선지학교로 발전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교수하는 분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직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이 한날의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또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